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받아서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이 영 엉망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무 일 없다. 이때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 내가 요즘 마시는 차 때문에 그럴까? 무슨 차 마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구기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사가지고 왔어요. 뭘 사가지고 온 줄 아세요? 피자. 썰렁한 유머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얼굴 좀 펴고 삽시다. 시작. 사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웃는 날보다는 얼굴을 구기는 일로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한번 일주일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만큼 웃으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려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하루에 450번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몇 번 웃는다고요? 15번. 그러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1시간에 한 번꼴로 웃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웃고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건 아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웃음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아픔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해봐야 70, 80년 우리가 강건하며 70, 80의 인생을 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날은 별로 없고 자랑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데 수고와 슬픔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뻐하는가? 저는 이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앞뒷면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슬픔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공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면 슬픔의 삶이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사는 그러한 인생을 보면 웃지 못할 그러한 슬픈 일,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한국병원의 중환자실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바로 그 병상의 앞에 보니까 무한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한 80 중반 됐어요. 아마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면회 시간에 엉엉 우시면서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신방 갔다가 아무래도 그 집을 좀 신방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물었어요. 저는 복음교회 목사인데 혹 교회 다니시냐고. 무한암흑의 교회 집사래요. 근데 교회를 나간 지가 오래됐대요. 자녀들 가운데 몇 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좀 기도하고 싶다고. 그런데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어르신이 그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표정은 꼭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녀들은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고 좀 누릴만한데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서서히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죄송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여러분, 세월호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시신마저 건져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저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통곡하는 9명의 가족이 있어요. 눈물로 1년을 살아왔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시신이라도 좀 수습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그 독백이 참으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은요, 기쁘고 즐겁고 잔치할 날은 별로 없어요. 늘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인재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재가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예견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슬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찬송가 486장에도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래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수많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슬픔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아니 모르는 채 꼭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아니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말처럼 쉽냐 그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모르는 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살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은 꼭 암송하세요. 여러분, 헬라어 말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소스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러나 또 하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아이돌 그룹에 카라라는 그룹이 있죠.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경마장에 가가지고 그거 복권을 긁습니까? 뭐예요?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
내가 뭐 1번 말을 택했는데 1번 말이 진짜 우승했다. 그러면 거기서 맞춘 사람들 얼마나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오락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기쁨의 원천이 있다, 하나님에게 그 기쁨의 소스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은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회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쓸 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모이기를 자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은 자처했어요. 내가 저들을 박해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선생이고 랍비고 도덕적으로는 좀 우월하는 사람이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나타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고가 전체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던 사람, 당대 모든 지식과 철학을 섭렵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식적으로는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어찌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의 입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서신서를 분류하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바울이 썼다 하여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옥중서신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17번이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기약이 가까웠어요. 머지않아 죽을 것을 예감한 겁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니? 기뻐하리니. 나는 지금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던 바울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서 환경은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기쁘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을 보면 이것은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능동형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기뻐하되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사람은 슬픔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황, 현재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현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지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슬프지요,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은 장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광과는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내가 현재 내 상황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괴로웠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볼품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일희일비하잖아요. 바울 봐보세요.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장사가 잘 되니까, 내 자식이 잘 나가니까 그런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잘 나갔는데 나중에 자식 안 돼 봐요. 그럼 또 슬프잖아요. 그런 걸로 오는 기쁨 말고, 맛소스 말고 카라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의 고백,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식물이 없는데, 애양간이 텅텅 비어가지고 소가 없고 양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면 하박국은 믿음이 좋으니까, 선지자니까, 아우 그는 선지자잖아요. 목사님,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6절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전쟁의 상황을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쟁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뭐하였고 흔들렸고 그들의 이 치러 올라오는 함성,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뭐하였도다?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 이 전쟁의 날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뼈를 썩게 하는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으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뭐 한다고요? 떨리는 도다. 이게 당시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는 이런 하박국이 어떻게 바로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비록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지만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 약속을 듣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봐보세요. 기뻐할 일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기뻐할 일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왜요? 하루 이틀은 내가 기뻐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한 번 웃으면요, 엔돌핀이 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나온답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200만 원짜리 주사가 있나요, 병원에? 아마 비싼 주사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한 번 웃으면 얼마의 돈을 번다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번대요. 15초 동안 계속해서 웃으면 며칠을 더 산 줄 아세요? 이틀을 더 산대요. 그리고요, 우리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90%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웃음이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얘기, 전문가들의 이야기. 다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다 연구 데이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 1, 2권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물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이 물도 육각수 형태를 띄어가지고 영롱한 빛을 낸대요.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물 어디 갔어요? 이 물을 가지고 아우 이 물 더럽게 맛없네 그러면요, 이 물도 그 말을 알아듣고요, 자기 모양을 깨트려 버린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물은 안 보이잖아요. 밥을 넣고 실험해 보세요. MBC가 그걸 실험했어요. 밥을 똑같이 공기에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담고 랩으로 이렇게 씌워놓고, 한쪽에다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고맙다, 축복의 말을 하고, 한쪽에는 짜증나, 신경질나, 없어져, 죽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요, 축복의 말을 한 이 밥에는요, 향기로운 냄새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신선도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누룩처럼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이게 썩어가더래요. 그런데 저주 말을 했던 그 밥은요,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먼저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 그리고 향기롭고 하얀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바뀌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야, 너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덴드럼이에요. 덴드럼. 클레로덴드럼 톰소니에. 하여간 이름이 길어요. 어려워. 애우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어쩜 그렇게 이쁘니? 그러면요, 속된 말입니다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야, 우리 주인님이 나한테 세상이 아름답다고 했대. 자기들끼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교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90%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은 습관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뭐해진다? 행복해진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웃음은요, 그것은 얼마 못 가요. 그러나 내가 자꾸 웃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면 나에게, 내 몸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웃음과 이 기쁨과 성령이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 말로 흘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그 역할 가운데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만나면 그 슬픔을 그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상징의 메타포를 씁니다. 그게 뭐냐?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산모는 그런 데잖아요. 아이고 저 죽일 앤수 그러면서 남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애를 낳는 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낳은 아이를 받아드는 순간 그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에서 마침내 그 아이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는 상황은 환난이고 슬픔이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이 환난을 이 슬픔을 이 고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무슨 열매? 희락과 그 희락이 뭐죠?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넉넉하게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용의 삶을 살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뭐죠? 관용은 너그럽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네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그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슬픔이 많아요. 심지어는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슬픔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인간관계가 단절됐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상처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주일 씨가 금연 광고를 하면서 참 제가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이 담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이 담배가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더래요. 그런데요 그 금연 광고에서 이분이요 이미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이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 주더니 나중에는 결국 나를 통째로 뭐 해버렸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뽀빠 이상용 씨가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107세 되는 할아버지와 인터뷰했던 것이 한때 회자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아시나요?
이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뽀빠 이상용 씨가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말합니다. 형님이라고 불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상용 씨가 얼마나 위트가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우문현답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비결은 무슨 비결이야?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러죠. 뭐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뭘 비결이 있겠어요? 근데 이상용 씨는 그래도 뭔가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참고 사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107세 할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먼저 갔어.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낼 때는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고 웃어버리라고요.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웃고 사십시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미워요. 그래도 왜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되느냐?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월호의 참사 앞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수많은 슬픔의 그러한 파도가 밀려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이러한 영혼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